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한 동기를 가진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흑암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동기를 가진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이게 우리 하람이가 제 생일 때 준 선물인데요. 이 분필하고 이거 주면서 분필을 선물로 좀 왜 줬냐? 앞으로 시대적인 류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되시라고 류 목사님이 쓰시는 분필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동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는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이죠. 또 어떤 그 의지, 이게 뭐 어떤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동기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불순한 동기가 있어. 뭔가 모르게. 저 사람 동기는 참 순수해. 저 사람은 동기가 없어. 참 깨끗한 사람이야. 그죠? 성경에서도 이 선한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 복음 안에 있는 이 동기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237이라는 또 보좌의 축복이라는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은 이 동기와 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동기, 야망이 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동기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이 선행을 하면서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동기를 가지고 창세기 3, 6, 11이죠. 여기에서 비롯된 숨겨진 사단이 주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오직 나와 나의 것을 위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유익되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한 것으로 항상. 근데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를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나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게 인간의 원래 본질적인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요리 문답 제1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죠. 자, 대부분 나와 나의 것, 이 창세기 3장 나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네.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다 나중심이잖아요. 그죠? 뭐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뭐든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동기 야망은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냐? 네,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냐? 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냐? 이건데 이 숨은 동기, 숨은 다른 이 위하여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또 뭡니까? 내 육신적 욕심을 위해서. 예. 이 앞에 보면은 이제 고양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고양이가 왜 왔다 갔다 하냐? 뭐 줄까봐. 뭐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서 이렇게 가까이 오거든요. 안 주면은 이 사람 주는 사람 아니구나. 뭐 동물들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사람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뭔가 나의 육신적인 이 욕심을 위하여. 이 창세기 6장이죠. 노아 시대, 완전히 다 이걸 위하여만 살아간다고 돼 있죠. 또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로지 내 성공, 또 내 위치, 내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냐,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냐, 내 야망, 이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11장, 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뭐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게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육신적 이 세상적 동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적 이 세상적 동기가 결국 세상 심부름 아닙니까? 그죠? 마귀 심부름이거든요. 이거 하다가 결국은 이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목회라는 것도 이 담임 목사가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부흥의 동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숫자 많아져서 교회 커졌으면, 이런 동기. 사실 이 동기는 바른 동기가 아니죠. 영혼 살리는 동기,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기여야 되는데 사탄이 이 동기를 딱 틀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내가 좀 성공했으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이 우리 안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살펴봐야 돼.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인가? 자, 여기 야곱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장자권 뺏겠다고 인본주의 있었어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자권 빼앗다가 어떤 문제 당하죠? 이 도망자 신세대잖아요.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하실 것인데 이 롯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난 좌하면 우하겠다. 그러면은 예배와 말씀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선택합니까?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너무 막 후지고 낙후된 데로 이사 가기보다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이왕이면 돈 잘 버는 남자 여자 결혼하면 좋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그 동기가 뭡니까? 이건 아, 육신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세상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롯이 육신적인 편리를 위해서 그걸 거처를 정한 거예요. 거처. 육신적 편리.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이제 이분이 음향 회사 다니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안 되겠는지 자기가 이제 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왜 옮기시려고 합니까? 그 직장 근처로 좀 가야 되겠다고 자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거리가 멀든 가깝든 신앙생활이 원래 안 되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핑계죠 사실은. 근데 거기 이사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중심과 그 동기죠. 이 사울왕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자리를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닙니까?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세웠죠?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버리니까 이제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제대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자리를 자기 권력 축으로 바꿔요. 권력적 이 도구로 바꾼다니까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가 타락한 것도 사단인데 사단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그 도구인데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사울왕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이 헤롯 왕 잘 아시죠? 로마 쪽에서는 가이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아주 로마 쪽에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죠. 매국노죠. 매국노. 유대인이면서 로마 쪽엔 잘 보이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 싫어할까 봐 예배드리라고 헤롯 성전 자기 지어주고 결국 이 충이 먹어 죽게 되죠. 야만과 이 성공을 위해서 계속 하다가 결국 충에 먹어 죽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성경 잘못 읽으면은 아니 이 사람 헌신했는데 왜 죽었냐? 그 토지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한테 갖고 왔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까? 성경 이제 자세히 보면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계산된 가짜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인데 가짜 헌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자, 그래서 우리 헌신 같은 것도요. 사실은 이 가짜 헌신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 세상적 동기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죠? 재앙과 멀어지지만은 불신자와 신자.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 축복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신이 떠난다. 예.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완전히 이렇게 변질된 걸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와 야망이 발라야 되거든요. 저 어떤 분은 보면은 장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제가 옛날에 그 허벌라이프라고요. 그게 이제 뭐 다단계 중에 일종이거든요. 허벌라이프 팔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좀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망하시더라고요. 근데 망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복음을 저런 쪽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데 복음 얘기하면서 또 허벌라이프 소개하고. 아니 순수하게 복음만 전달해야지. 왜 그거를 복음 이용해 먹고 전도라는 걸 빙자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야망이 커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벗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위한 삶으로 이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길, 육신적인 이 길로 말씀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예배 나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요, 내가 틀린 길 혹시 가고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와 말씀이 멀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틀린 동기로 바뀌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정화시켜 주거든요. 창세기 3, 6, 11을 자꾸 정화시켜 줘가지고 거기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 그거를 자꾸 정화시켜 주고 걸러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랑 멀어지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자꾸 이거 심어요. 그래서 틀린 동기로 살아가게끔. 자, 근데 이 세상 동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킨다. 분쟁도 일으키는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상대방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소돔 왕이 너 왜 네 살겠다고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냐? 자기 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사실은 틀린 인본주의 세상 동기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 가지고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이겠다. 니네 가족 전체를 멸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죠? 틀린 동기가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순수하지 않은 이 거짓된 동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드러나고요. 결국 큰 실패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큰 이 예전에도 제가 92년 10월 28일 휴거파에 빠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 온 분들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예, 저희 가정 이제 이단에 딱 빠졌는데 진짜 그래 우리 구원받자. 진짜 이 땅에 뭘 소망 두냐. 우리 그때 집 재산 다 버렸거든요. 진짜 휴거 되는 줄 알고. 그날 우리 완전 깡통만 남았었죠 그때.
근데 반대로 그거 이용해 먹겠다는 사람들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났는데 순수하게 진짜 그때도 이단에 빠졌지만은 순수한 동기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한탕 해먹겠다고 악한 짓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결국 동기대로 그 사람 인생들이 쭉 가는데요. 우리가 진짜 어떤 동기 가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동기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쉽게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이랑 사탄만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딱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자, 그래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육신적 세상적 동기부터 치유해야 된다. 자, 다 있습니다. 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육신적 세상적 동기를 치유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한나의 동기가 치유된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가 나오죠? 원래는 한나의 기도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자식 주세요. 자식 주십시오. 내 원한과 내 울분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동기가.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동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상처와 인간적 근성이 있어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우리의 안에 육신적 세상적 동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하고 갈시당하면서 실패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해서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너무 어렵게 사시는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상처와 인간적 근성에서 비롯된 동기. 창세기 3:62의 동기. 그래서 요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복음 정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 정신. 복음 정신을 이해해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아가페 사랑과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은요. 그 복음 정신, 예수님의 그 정신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내 동기와 야망 이게 참 못된 것이구나. 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와 말씀 속으로. 우린 자꾸 내가 내 소원 이뤄달라고 하고 내 소망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내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소망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은 이제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건강과 재능 이걸 주신 이가 누구신가? 또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주신 이가 주신 이가 누구신가? 이번에 그 폐렴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못 나오고 계신 집사님께서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아 목사님 진짜 인생이 짧은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 당한다니까요. 이게 내 건 것 같죠? 이게 그냥 당연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기 때문에 틀린 동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할 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써라 주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자꾸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한 투자보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그 교회를 옮기시면서 이 돈이 좀 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님들도 뭐 10명도 안 되니까 뭐 교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옮기면서 돈 생겼다고 이 1,500만 원을 RUTC 원금 들여버리는 거예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러시지?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영원한 것에 투자하신 건데,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때는 저렇게 뭐 RUTC 뉴스에 누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선한 동기. 자, 이 동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 헌신하느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느냐, 이게 사실 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에베소 5장 10절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항상 먼저 따질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과연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과연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과연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죠? 선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바라는 헌신보다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이 참된 헌신입니다.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이 헌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그 강원도 원주까지 횡성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이분이 나는 이 병원에 있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교회 주보 보고 나 혼자 예수님을 영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교회 계단 청소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계단 청소 혹시 내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하신 분이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뭔가 복을 바라고 복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사실은 기복주의예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보면. 뭐 안 그런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기복주의더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충분히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 다 받아졌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로 부르셨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멸망 속에 있어야 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더 바랄 거 없죠.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은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거리 중앙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대의 그 동기를 후대가 보고 배운.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이 복음적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시고 또 세계복음하고 있다. 또는 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영적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 나도 나중에 이 산업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걸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언약의 길을 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기 돼. 롯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기 옆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롯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소돔 땅 심판당할 텐데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두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그 동기와 순수한 중심이죠. 이 모세 보시면요, 아니 십계명 갖고 내려왔더니만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네. 하나님 너무 노하셔가지고 이제 다 멸해버리겠다 할 때,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는 모세 막 그냥 자주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려주고 자기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자기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런 동기로 기도했어요. 진짜 백성들을 위한 기도죠. 또 이 지명수배된 엘리야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겠냐? 나 지금 쫓기고 있다. 여호와 섬기는 자 지금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데 엘리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이 위기 속에서 따라간,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죠. 위기를 선택했어요. 복음 때문에 위기를 선택했어요.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도 초월했어요. 또 아하방의 이 위협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했던 오바댜가 있죠. 네. 엄청난 이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죠. 핍박,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 지금으로 하면 오바댜 장로님쯤 되겠죠. 게다가 이 오바댜는 또 그때 당시 고위 간직에 있었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지 않냐? 괜찮겠냐? 그때 나온 고백이 뭡니까? 유명한 고백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선지자가 얘기했다니까. 선지자가 바울한테 당신 복음 전하다가 그 성에 지금 가면 당신 죽는다. 가지 마라.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해준 사람이. 근데 바울이 오히려 이 죽음을 선택하죠. 내 생명을 조금도 여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제자를 위하여. 디모데 제자를 나중에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게 되죠. 바울이 현장 들어가는 거 보면요, 사실은 이 죽음을 막 초월해 가지고 막 현장을 들어가는데 엄청난 제자들이 막 거기 숨겨져 있죠. 결론적으로 자, 복음의 사람은 결국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동기, 내가 언약 붙잡는 거의 동기,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동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 혹시 복 받기 위해 오셨다면은 그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먼저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각인하는 영적 성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거기서 선한 동기가 나오죠. 그죠? 걸레를 짜서 빨아야 거기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 지저분한 거울에서 깨끗한 물 짜봐야 꾸중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으로 싹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오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을 각인하는 영적 성공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선한 동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죠, 그죠? 네.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는 성인이다 이러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수치와 모멸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참된 승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이 오력과 권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이 선한 동기,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보고 배울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과 지금 이 삶의 이유가 정말로 나를 위한 동기에서 오직 복음을 위한 동기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전도적인 동기로, 세상적 성공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도와 선교적 동기. 네.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나중에 다시 되지만은 마다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그 백화점 왕을 하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살리려고, 렘넌트 살리겠다고 그 백화점 왕 하는 거지,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동기. 이거는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희락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 화평은 뭡니까? 화목해하는 자. 어떤 현장에 가도 분쟁하고 있는 것을 중재시키고 살리고. 그죠? 오래 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자비는 뭡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동기. 이 양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선한 동기란 뜻입니다. 또 충성과,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온유와 뭡니까? 악한 자가 악하게 나와도 나는 오히려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절제는 뭡니까? 내 육신의 욕구를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기를 가질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선한 동기를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자랑이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한 동기를 가진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틀린 동기를 심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동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틀린 동기를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선한 동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동기, 정말로 권능 주시고자 했던 그 동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선한 동기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동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되게 하시고 영혼 사랑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되게 하시며 교회 사랑,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중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바른 중심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자랑이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바른 중심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복을 바라는 예물이 아닌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제자 되고자 하는 바른 동기를 가진 그러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키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또 사역하며 또 사람을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